창세기 39장 5절. 진짜 복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았으면 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아멘.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산모함이 막 들죠. 지금 대단한 복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그냥 개인적으로 잘 되는 복도 그것만 해도 우리는 참 감지덕질 건데, 사실 말씀을 보면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됩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 아닙니까? 종이고, 그죠? 요셉이 노예고 종이 세상이 정한 그의 신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그 집의 노예나 종 따위로 표현하시거나 생각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잘 산다는들 작은 집도 아니고 그 크고 어마어마한 애굽의 권세가의 가문이 어찌 잘 되겠습니까? 사실 복을 보디발을 통해 요셉이 받아야 맞죠. 이게 순리고 보통의 질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요셉이 그 모든 주변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임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되죠. 근데 요셉은 종이에요. 어떠세요? 문제가 되죠. 보디발 장군 집이 요셉으로 잘 돼요. 성경의 증언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고 계세요. 복의 확장성이죠. 근데 요셉은 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말씀을 보면 다음 주죠. 그녀가 또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여인이 또 아내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이 돼요. 그것도 억울한 강간미수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는 형통했다, 그로 인해 복이 임했다 라는 증언을 조금도 위축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심지어 요셉이 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형통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나를 넘어 내가 머무는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은혜예요. 요셉이 지금 종에 있는 건 잠시 잠깐의 위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종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진 자예요. 그러는 그 요셉이 그 땅에 가자 그 땅이 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능력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거 너만 위해 할 거면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니.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적당한 일 배워서 성실히만 살아도 너를 위한 삶은, 너의 가정을 위한 삶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수준에 머물 거면 아빠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만약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이 나라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 한다면 코피 쏟을만 하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따위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복은 늘 그래 왔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지나가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전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복이 될지라라는 명령을 하세요. 너는 복이 돼야 해. 복되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복이 됩니다. 너의 소산이, 너의 동물이, 너의 가축이 많아지는 것, 네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너는 어디를 가도 네 주변이 너로 인해 은혜를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더함이 있고 충만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고 소스가 되고 기준이 되고 통로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입니다. 나 개인을 위한 어떤 쏟아 부어지심,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시며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오늘 내가 여기에 왔을 때 썩어진 미랄이 되어 이 땅이 변화되게 하는 힘.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한 번도 보디발 장군보다 약했던 적이 없는 자입니다. 눈으로 볼 땐 분명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종으로 두고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땐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신비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요, 뭐 얼마나 꿨습니까? 꿈쟁이 요셉 이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요셉이가 무슨 꿈쟁이입니까? 요셉은 꿈 한 번 꿨으면 그 두 번 꾸고 팔자가 이렇게 뒤숭숭해졌습니다. 두 번 꿨으면 두 번. 자꾸 꿈 꿉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꿈 얘기 하나 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밥 좀 주세요. 빤스바람 입고 했다고. 자꾸 나냐고 질문들 하시는데. 아, 나 진짜 이런 소리 진짜 안 하는데 정말 노력하거든요. 많죠.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자꾸 꿈 떠드는 사람 다 사기꾼입니다. 100%의 거의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는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감정에 복받쳐서 실언을 했네. 실언을 있죠. 근데 뭐 여러분 중에 계시지 않아요. 적어도 빤스바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찾지도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좀. 예? 저러면 안 돼요. 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로 제가 그 사람을 위한다면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꿈을 가져도 태도가 마귀적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 집안의 복이 됐어요. 그럼 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래요. 사랑은 이와 같으니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여러분, 다 태도예요. 태도. 영성은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노예예요. 난 노예인데 그의 태도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요셉이 계속 꿈 얘기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걔 죽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그 꿈 얘기하면 죽습니다. 요셉은 꿈 얘기했던 꿈쟁이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때 그 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꿈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성경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겐 성경 66권이래.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역사에 있었는지 압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제 헷갈리지 말아라. 내 이 말을, 나의 이 하나님이신 이 언어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붙들고 살았었겠죠. 하지만 그는 꿈쟁이가 아닙니다. 보디발 장관한테 네 얘기 잘못했던 죽죠. 어디 노예 주제에 죽고 싶어서 네가 환장했냐? 그럼 해 달 중에 하나가 나하고 내 마누라로 해석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여버려. 반역죄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얘기하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며 그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진 자라고 알았을까?
보디발 장군 우상 섬기는 자 아닙니까? 태양신 섬기는 자 아닙니까?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섬기면서 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요셉을 보고 알아요. 그가 꿈 얘기를 해서 신비한 경험을 해서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했으면 죽었습니다. 요셉은 태도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진 자로, 종이지만 종이 아닌 자로, 내가 이 가정에 복이 되는 자로,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는 자로 오늘을 산 거예요. 겁나 멋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 속으세요. 딱 사기꾼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머무는 땅을 세우는 자가 영성 있는 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영성 있는 척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지겹게 많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박살 내드릴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 꿈 말씀을 해석해내. 이게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네 개꿈인지 나한테 갖고 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똑같은 거 길에 가다가 조상님의 은혜가 있으세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물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건 태도가 된 자에게 주는 겁니다. 태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제가 빤스바람 얘기했으면 떠들고 다니겠죠. 그 집사가 꿈꿨는데 빤스바람으로 목사님한테 구걸하더라. 그럼 그 꿈은 개꿈이 아니라 마귀가 준 꿈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꿈을 꾼 하나님이 그런 놈한테 왜 그런 꿈을 줍니까? 제가 부탁한 건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 살아서 못됐어가 아니라 그를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도 그 꿈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해질 자에게 꿔져야 아름다운 꿈이지.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요셉 찾죠. 차라리 바로처럼 진실하면 돼요.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안 떠들고라도 다니면 되는데 이상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쟁이 아니면 제가 억울함을 진짜 많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요셉 가서 물어보세요. 홍 목사 때문에 내 억울함이 많이 풀렸다 그러지. 나는 꿈쟁이, 버릇없고 형들 고자질하고 채색옷이나 입고 막 뽐내는 이런 놈 돼 있어요. 아니요, 요셉은 여러분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형들 다 죄 지을 때 죄 짓지 않던 친구.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했던 친구.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거리가 100km인데 17살짜리가 아버지가 100km를 갔다 와요. 세상에 그런 심부름을 시켜요. 거기를 아멘하고 갔다 오는 사람. 떡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모든 삶에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가득가득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죠. 내게 주신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영성 있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며 오늘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느낌 없어도 때로는 정말 비 오는 날은 기도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나와 기도하고 예배 지키며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일하셔야만 해요. 왜요?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비등비등 놀고 말할 거 다 말하고 해선 안 될 말도 다 떠들고 무릎만 꿇으면 주님의 마음이 막 쏟아진대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다 흩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보면 입이 무거워집니다.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하고 사세요. 빤스바람으로 누가 돌아다니고 뭐가 어떻고. 제가 진짜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뱀 2마리가 옆에 지나가더래요. 근데 제가 그 뱀을 안 잡았대. 하고 뱀을 안 잡아준 목사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아니, 꿈속에서 내 태도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써?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목회 너무 힘든가요? 목회 너무 힘들잖아. 그거 어떻게 신경 써요? 내가 그 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건데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거 자기가 꾼 꿈이잖아. 근데 그걸 말씀처럼 믿어요. 아니요. 그걸 누군가에 이미 떠드는 그 순간 그건 마귀가 준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주님이 준 꿈이 되려면 목사님이 뱀이 지나가고 안 잡아서 입을 닫고 기도하겠죠. 개꿈이에요. 태도가 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과도를 쓸 수 없는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칼을 쥐어줍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몰상식하고 부족하고 바보십니까? 그냥 지 꿈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꿈이에요. 개꿈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분별하고 분간하는 건 자격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꿈쟁이 요셉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이와 같이 살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늘 꿈만 꾸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꿈 2번 꿨어요. 노예가 되든 죄인의 자리에 있든 복된 자였어요. 복된 자. 여러분, 이 복 여러분의 삶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서 있으면 내 주변이 막 살아나는 거.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와서 깃들죠. 그래야 머물죠. 쉬죠. 바람에 나는 겨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목사가 좋았다 저 목사가 좋았다 저 사람이 좋았다 이 사람이 좋았다. 귀신 역사 중이에요. 사단 역사 중이라고요. 태도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영적 분별력의 가장 큰 분기점이에요. 요셉이 어찌 살았습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종을 신뢰합니까? 죽여버리지. 얘는 심어놓은 나무 같은 거예요. 뭘 맡겨도 해요. 얘는 왜 이러지? 종들은 기회만 되면 도망갈 생각. 종들은 노예는 기회만 되면 훔칠 생각. 이게 종적 마인드예요. 이게 노예의 마인드예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맡겨놓으면 막 일이 돼요.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 있구나. 여러분, 상식적인 거. 보디발 장군의 눈이 헷가닥 뒤집어져서 요셉을 봤더니 쟤는 꿈쟁이구나. 이게 나는 한국교회 이런 해석을 너무 제가 이게 좀 웃기게 설명했었지. 이런 얘기. 꿈쟁이 요셉 막 달라. 막 들어오는 태부터 달라. 요셉이 말하죠. 반스바람으로 구걸하고 계세요. 보디발 장군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왕도 꿈꿨고 신비한 일 경험했고 위대한 일 느부갓네살도 경험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건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기도 중에 응답된 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그가 가는 곳마다 저를 위한 기도는 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다 응답됐지만 자신의 어떤 질병을 위한, 자기를 위한 기도도 그거밖에 없었어. 응답됐습니까? 그거조차 거절됐습니다. 그럼 그는 능력 없고 볼품 없고 돈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복은 태도예요. 여러분, 지키면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복을 쏟아부어 당신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시냇가에 깃든 나무 되면 주 여호와의 놀라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승리하는 자 되면 반드시 열매 거둘 것이고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아니라 즐겁게 하되 오늘 내 입의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말이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주님이 원치 않는 태도들이 있다면 버려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서면 다 쓰십니다.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가, 가정이, 지역이, 세대가, 나라가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정말 이 위대한 신앙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